스터디 들어오니까 정신이 반짝 드네요. 좋네요. 원래 그렇죠, 뭐. 예, 가르치는 자와 뭐 이렇게 그죠? 이끄는 자와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 차이가 좀 있죠, 사실. 그래서 하 선생님 얼굴이 너무 빛나시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배우려면은 가르쳐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이걸 참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가 아직은 우리 이제 교회들이 성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또 이러면 또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전 집에 와 있으니까 이제 편하긴 하고요. 그래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쓰신 거 보니까 디도의 개요 해서 기본 배경, 신약 성경, 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방인 출신이다. 안디옥 태생. 그리스도 그리스 철학과 시학을 배웠다. 그렇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고 이후 바울의 신뢰받는 동역자가 됐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와의 관계성, 이방인 그리스도인 문제를 논의했다. 율법, 문화 차이로 인한 혼란이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데려간 모범적인 이방인 신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바울은 이 디도를 굉장히 그 높이 평가했죠.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죠.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주목받는 사람이다. 그막 모범적인 사람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근데 교회에서 네. 설교를 들어봐도 네. 바울을 얘기할 때 디모데는 많이 얘기하는데 디도를 얘기하는 설교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도 목회서신이라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뭐,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디모데를 많이, 그리고 또 그, 논문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뭐 선행 연구가 큰 영향을 미쳐요. 먼저, 음, 법률도 그렇죠. 판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한 사람들이 많이 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자료를 갖다가 쓰기가 편한데 새로 자기가 뭐를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비서다, 통역자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고 바울의 소식을 전달했다. 고린도후서 작성 계기를 제공했다. 바울의 신뢰받는 대리인 역할이다.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의 역할.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에 뭐 분열 뭐 등등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정화를 힘썼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교회 회복과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랬다. 예루살렘 기근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성공했고 헌금을 전달했다. 그렇죠. 뭐 이 사람만 이런 헌금을 전달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부각되어 있죠. 그다음에 바울과의 특별한 관계. 바울에게 위로와 신뢰의 대상이다. 뭐 찾았잖아요. 그죠? 보고 싶다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간절함을 공유했다. 디도스의 수신자는 누구냐? 그레데섬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를 하는데 이제 디도서로 자연스럽게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디도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섬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됐다. 이 그레데섬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은 전설적으로 굉장히 그 확고한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얼마 안 됐죠. 1900년도인가? 1800년도인가? 그래서 이 디도의 그 해골이 다른 쪽으로 이제 이방인의 침입 때문에 어, 다른 데로 피신을 이제 가게 했었어요. 이렇게 도망갔어요. 해골바가지를 옮겨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레데섬 이제 목회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올 때 성대한 무슨 잔치 같은 것들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분은 100살까지는 아니고 뭐 90 몇 살까지 살다가 이게 뭐 죽은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방교회나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 코치를 위해서 쓴 편지 뭐 주고받았고 약속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김성환 선생님이 주신 그 링크에 보면은 뭐 믿을 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뭐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있는데 그렇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을 만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링크를 하나 이제 음, 해놨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그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이 그 초기 교회 그 다음 단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그 뭐죠?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그런 책들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사이트거든요. 여기 교부죠, 교부. 교부들이 뭐 많이 해놓은 건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다른 창에 열려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 또 이제 나중에 영어로 다 번역을 해놓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내용도 좀 읽어보면은 디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요즘은 뭐 AI 번역도 있고 그 자동 번역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좋아졌어요. 번역 질이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보면은 뭐 디투스를 갖다가 주교, 디도를 주교라고 부르면서 그리스 출신이고 크레타의 귀족이고 아주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기가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석을 쓰다 보니까 이 디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문헌도 그 사본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 없어 지금 유실됐지만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번역 이제 뭐지 집대성해 놓은 그런 내용들도 요 그 나중에 후기 그 교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그 주석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요 링크에 보시면은 영어로 써 있지만 디도는 바울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면서 동시에 동료다.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취임한 날짜도 기원 후 62년부터 64년까지 크레타에 취임했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읽다 보면은 어 아주 그냥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그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6세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장군이 961년에 크레타를 갖다가 뭐 와가지고 뭐 그 유물을 어떻게 파헤쳤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어떻게 믿지?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이런 그 링크를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이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영어로 돼 있는 것을 자동 번역한 것인데 한글로 돼 있는 그 사이트는 별로 읽을 게 없지만 영어로 돼 있는 사이트는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다. 크레타의 감독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뭐 기본적인 정보가 딱 나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방인 개종자에게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했으므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총애했는가? 여기에 그 비밀이 들어 있어요. 비밀이. 에, 저희가 지금 복음서 말고 이게 사도행전부터 쭉쭉 봐왔었던 그 신약 성경을 볼 때의 핵심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친유대적인 거 그리고 반유대적인 거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이 이 신약 성경을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 디도를 갖다가 대입시켜 가지고 보면은 이 디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할 때 꼭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도 안 되고 뭐 굉장히 그 뭐 무슨 그저 왕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평학에서는 비평학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성서 해석학이었어요. 그러다가 일반적인 그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비평학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이 디도를 갖다가 그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있어요. 또 책들도. 그런데 그때는 이 디도가 혹시 디모데의 또 다른 그림자 아닌가 편집을 하면서 디모데를 또 디도화를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고고학적 연구 그것도 있지만은
어,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많이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그 결론은 났습니다. 디모데는 디도는 아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다른 사람이다.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향했었던 그 장소도 다르고 그저 거주했었던 곳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일단 난 상태거든요. 그건 너무 증거가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내용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본들이. 그 신약 시대에 사본들이 있는데 교회나 이게 보수 정통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읽어보고 그게 또 영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접해 보면은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구나, 받았을 가능성도 있구나.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안에서 이렇게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바울이 적대하고 싸우는 주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잘 이제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정원 선생님께서 이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질문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에요. 그것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로마의 폭군이라고만 생각하면 크게 뭘 놓치는 겁니다. 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타콤 같은데 이제 피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데 숨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누가 고발을 하느냐? 한솥밥을 먹었었던 그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 고발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잡히고 아주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바울이 그래도 친유대교적으로 유대교 출신인 그 기독교인들하고 잘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도 지켜보고 막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그 박해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죠? 처음에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바울도. 네. 어, 그렇죠? 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할례를 받으면 개새끼가 돼버리는 거죠. 할례 할자만 얘기해도 아주 미친 놈, 나쁜 놈 이렇게. 지금 여당과 야당이 완전 그냥 극명하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물과 불처럼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로 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네, 그런 거죠. 물론 그런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잘라져 가지고 생성되는데 도움은 됐어요. 그죠? 그럴 때는 도움이 됩니다. 어, 새로운 새로운 하나의 움직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분쟁이 필요해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분쟁이 없으면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둘이 어, 뭔가 진리를 서로 이렇게 한쪽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진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유대교도 굉장히 풍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면서 우리 복음 특별히 점점 좁아지죠. 한국 개신교가 세계 개신교보다 월등하다. 그리고 또 한국 개신교 안에 장로교가 월등하다. 뭐 감리교가 월등하다.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좁아 터진 쪽으로 해가지고 분파주의로 나가고 우리가 최고야라고 나가라고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봐라 분열됐더라도 그게 각자가 그죠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비평을 통해 가지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장이죠. 2장에 보면
쭉 이제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디도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친하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위한 것은 내가 다른 뭐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도 헬라인이에요. 디도는 외국 사람이에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사이비 녀석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이게 유태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율법을 갖다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요 구절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밑에도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할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진영에는 이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형제들. 한때는 형제들 같았으나 알고 보니까 천국 못 갈, 그죠? 지옥 갈 놈들 같이 보이는 그들, 그죠? 그 사람들과 계속, 그죠? 갈등을 일으키면서 미워하면서 싸워갔던 그 과정이, 예? 이 고린도서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싸움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시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지만, 어, 이 디도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어떤 헬라인, 그리고 무할례자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부각된 것이 팩트일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의 질문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은 바울의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환난과 고통은 에베소에서 반대자들로 인한 고통과 환난이지. 그죠? 반대자들이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한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 아닌 건 아시죠? 그죠? 그쪽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조금은 의지했었던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녀 간에 부부가 서로게 의지하고 살다가 거기서 배신을 당하게 되면 야, 내가 저런 어? 싸가지 없는 놈을 그죠? 믿고 이렇게 살아왔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아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해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제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내용으로 풀이가 충분히 되는 구절입니다. 음. 이건 뭐냐면 왜 유태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거기에 모든 전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전승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추종하려면 당연히 그 뒤에 있는 모든 율법과 구약의 내용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끊자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가자. 순서가 아브라함부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신약 그 차원에서 이제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됐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바로 믿었던 자들의 뒤통수 때리기. 그 다음에 극심한 박해였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박해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네로 황제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무슨 어 성경 뭐 익스프레스를 하든지 관통을 하든지 무슨 세미나를 죽었다 뭐 매일같이 해도 뭐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볼 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유대적에서 반유대적인 개념으로 가면서 새로운 신앙의 건설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원래 할례를 받아도 된다 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기도가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고린도후서의 이런 구절들을 보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그렇게 추정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마게도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건데 그쪽 지역인데 중요한 지역이죠. 뭐 성령이 그죠? 인도하시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정말로 불렀다기보다는 어떤 사정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뭐 이끄셔가지고 내가 중국 갔었다. 이런 얘기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결정해서 갔다고 해야지. 그래서 갔는데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다 따져보고 요 중국 가서 내가 선교하는 것을 내가 결정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고 따져보지도 않고 뭐 중국어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중국 보내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딱 하는 거죠. 네.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막 징징거리니까 옆에서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쟤 왜 왔어? 선교사라는데? 그래? 근데 뭐 아무 대책도 없이 왔어? 그러면 도와주자. 해가지고, 어, 제가 그 장본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아유, 저 그지가 저 왜 왔어? 아,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조금 도와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셨네. 뭐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내러티브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삶하고 이렇게 막 혼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늦게 해서 깨달은 것인데 옛날에는 제가 뭐 20대 때 그 처음 예수님 믿고 막 그게 뜨거울 때는 완전히 신비주의자죠, 사실은. 네.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길 갈 때도 이렇게 두 갈래가 있으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얼마나 신령한지. 뭐 그걸 기도를 해 그냥 딱 봐가지고 좋은 길로 가면 되지. 옛날엔 비가 오면은 진창인데 그쪽으로 가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뭐 물이 없는 쪽으로 가야지, 그죠? 하나님 그 진창으로 가게 이제 뭐 그걸 기도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옷을 사러 가서도 하나님 이거 살까요, 저것을. 그 24시간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그렇게 안 살아보셨습니까? 하여간, 대단했어요. 예, 그런데 힘 뺄 게 아니라 잘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습니까? 잘 판단해서, 그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가족들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예. 끌고 다니느라고 중국이고 영국이고 싱가포르이고 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감동하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한다 뭐 어디 싱가포르로 가라 한다 그 대화도 없어 상의도 없어요 그냥 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짐 싸라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속으로 엄청 욕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35살까지는 그 조용히 따라다니더라고요 애들도 그런데 이제 애들이 크잖아요. 점점 크고 그래도 와이프도 이제 지겨운 거야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막 병이 생기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여보,
저기 중국에 저기 한국어 교수 자리가 났는데 내가 갈까 그랬더니 날 한번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역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렇게 집어쳐. 그만 하지 마. 어. 그래가지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걸 가져와. 가족들도 다 그래요. 아이들도 이제 아빠 이제 뭐 외국 다니지 말고 뭐 외국 선교라고 해가지고 오래 다녔으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찾아보세요. 음, 아버지가 뭐 5년, 10년 일하시면은 60세 넘어가는데 어유 그런 데 가가지고 병 나면 안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안하다. 내가 너네들을 너무 끌고 다녀가지고. 아니, 그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끌고 다니라고 뭐 언어도 잘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좋았는데, 좀 약간,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막 얘기를 합니다. 가족 그렇게 모임 때, 뭐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밥 먹을 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친 것은 미친 사람처럼 이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희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깨달았는데, 여기도 뭐 하나님이 뭐 보내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살게 하셨다. 다 살고 나가지고 그런 고백은 되지만은 하나님 핑계 대가지고 사람을 끌고 다니거나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을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 욕먹게 이렇게 하는 순간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지도를 왜 했냐면은 이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전서보다 더 먼저 그 골자가 적혀졌다고 보면은 이것들을 좀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갔다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갔다 왔다. 왜냐면은 고린도전서가 무조건 고린도후서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 기록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의 개념으로 보면은 또 그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약간 불명확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경로를 좀 다시 그릴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답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지금 그 빌립보 쪽 이 드로아 아소에서 빌립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이동입니다. 어, 요 중간에 미둘레네라고 써 있는 그저 바다죠. 요 중간을 이제 사이로 해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해도 뭐 많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됐을 거라고 보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들이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많이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태인들과 자꾸 접촉하고 유태인들의 이제 기독교인이죠. 그 지도자들과 더 많이 접촉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지역을 갖다가 개척하려는 차원에서 마게도니아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럼 성령은 왜 어디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러느냐? 그거는 결국은 바울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제 끌리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무지하게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쁘죠. 어.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뻐. 돈을 많이 줘. 그것에 관해서는 제 책에도 좀 써놨으니까 주로 자주 들립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자주 안 가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자체가 하나의 기점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꾸 전략적으로 바울이 서쪽으로 뭐, 뭐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방인만을 위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쪽이 이방인을 언급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평적으로 보면은 더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성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그 성령은 원래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동을 그냥 설명하는 차원의 영으로 이제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후서 전후 그리고 디도를 둘러싸고 이 성령이 인격체로서 드러나는 계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성령이 발전하는 발전사에는 두 가지 양념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와의 결별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개념이 흐려지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영의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신학이 다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입니다. 박해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그죠? 그냥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죠?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인격적인 영으로서 갈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게 다 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뭔가 요소들이 다 이렇게 종합돼가지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기록됐다. 그래, 기록된 것은 사실은 그 골자는 그쪽에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집이 되면서 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편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그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이 장소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잘 가려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면 지도를 다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필 그때 기적 간증이 필요했나?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적은 원래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기적은. 네. 이방인도 좋아하죠. 이방인도 뭐 마술이나 이런 것들을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인들은 좀 지식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서술, 그죠? 수사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설득시키는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한데 반해서 유태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태인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이방인 쪽으로 가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그 중간 지역이 되는 그 지역의 본문에서 바로 이런 간증이 나올까 말까 내가 얘기할까 말까 이런 그 본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무익하나마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그럼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인가?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자기인 것 같은데 또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그죠? 그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거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또 이제 뭐딴 얘기하면서 그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들을 따라서 다니는 유태인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조금 잔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기적의 얘기를 하는데 대세는 이미 유태인들로부터 이방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옛날에 했던 설교인데 어,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중국의 시골에 갔는데 병원이 없었어요. 90년대 초에. 병원 가려면은 몇 시간을 저걸 차를 타고 가야 돼. 제대로 된 병원. 근처에는 침 넣는 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피를 절절 흘려. 그럼 어떻게 해요? 빵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그 쓰러지 뭐 가다가 밖에 통통 빠지는 그런 그거 제가 제 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그것도 오는데 한 40분 이상 걸려. 그거를 타고 막 흔들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어 막 피가 흐르는데 동요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원까지. 근데 뭐 죽을 것 같아. 응.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그걸 피가 못 흐르게 이제 제가 꽉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가다가 났어. 그게 진짜 누가 봐도 그냥 그 죽어요. 피가 그렇게 철철 흐르면은. 예. 그런데 피가 나다가 그냥 어떻게 잘 응고가 됐는지, 예.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병원이 없고 이러면은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다리가 좀 짧으신 분이 있는데 그 다리가 또 길어지더라고요. 그냥 난 사이비라고 생각을 안 해. 그 기적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음, 병원이 있으면은 그런 기적을 베푸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진짜 급박할 때. 네. 그것도 뭐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기적이 있어도 없어도 결국 그 사람은 또 늙어 죽을 테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 또 그런 비슷한 그 선교 그 대상국에 가서 막 병원도 없고 그런 사람들 이제 앞에 서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는 안 갔지만은 어떤 지역에 가 인도네시아 뭐 그런 막 그냥 낙후된 그 마을에 가면은 그런 얘기하면 엄청 좋아해. 병 낫다고. 그런 거. 왜냐면은 돈이 없어. 그럼 병원도 없어.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자기가 막 어, 자기 몸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고. 왜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없으면은 또 기도를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기도하라고 제가 시켰거든요. 간절히 기도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도시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요, 이상하다. 뭐, 그 사이비 아니야? 뭐, 이상한, 그, 강남에 어디야, 그, 저한테 한번 후원해가지고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뭐, 헌금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하면 듣지도 않아. 이상하다고 해. 되게 촌스러운, 이상한, 그 시골 냄새가 나는, 이상한, 한 2, 30년 전에, 그죠, 1920년, 30년, 뭐, 그때 했었던 기적 얘기 하나, 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뭐,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 예. 좀 풋풋한 얘기. 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환상 이야기, 그리고 어떤 길을 떠나고 뭐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지시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때 필요한 기적 간증이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면서 주저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그냥 뭐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것만 하고 있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편하긴 하지만은 제 친구는 설교를 갖다가 뭐 몇백 편을 갖다가 그 다음 그 사이트에다가 다 올려놓고 말이야. 돌려요.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짠! 오늘 이거 설교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린트 자기가 써놓은 거지만은 프린트 해가지고 그날 뭐 수요일에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금요 기도회 설교하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 대상 그리고 환경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잘 그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음, 지금은 그 이방인과 관심사가 다른 유태인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자, 그래서 증거는 하나면 안 돼요. 항상 비평적인 해석은 여러 증거들을 절충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주장이 맞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논문 쓰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엄청난 기독교인의 박해, 그죠? 유태인 기독교인의 박해가 나오죠. 어. 그러다가 12장에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이 왜 필요하냐? 박해가 있을 때 기적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과 기적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11장 21절에 보면은 부끄럽게도 내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저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죠? 그래놓고 24절에 보니까 유태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에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 유태인, 나도 유태인인데 왜 날 때리냐 이거예요. 왜 유태인 너희들이 동족의 박해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그죠? 유태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유태인에 의한 박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도 환상 많이 봤어. 계시를 말할 거야. 딱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태인들은 저 예언자인가? 그죠? 선지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되는 거죠. 뭔가 기적을 보여주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약간 멈칫하면서 좀 존중하는 차원의 그런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아요. 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논리가 맞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무시합니다. 음. 그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해요. 어. 뭐 신도 믿지 않았나요? 그러는데 신 얘기는 전부 다 인간 얘기예요. 어. 그래서 그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이런 철학이라든지 학문이 아직까지도 지배하는 겁니다. 그 형태 그대로 대학이 존재하고 그죠?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학교의 어떤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이 환상과 계시 얘기를 왜 여기서 했나? 박해 때문에 그리고 유태인의 어떤 그죠? 그 관계 때문에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고린도후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수건이 벗겨진다. 주는 영이시니.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얘기했는데 그것은 인격을 가진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음.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자유 개념입니까? 아니죠. 어. 유태교로부터의 자유. 그죠? 유대교가 신봉하는 복잡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맞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죠? 예, 수건을 덮은 것처럼 그런 어떤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성령이 중요해. 성령이 있으면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은 드디어 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자체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발전사죠. 성령의 발전사. 그래서 반유대주의, 유태교로부터의 그저 반대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그러면서 자연히 새 신학,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죠.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관이 나타났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게 됐느냐? 결국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반동 작용으로서 주님의 성령이 이렇게 인격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박해를 또 받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건 저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나름대로 고린도 전후서를 갖다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예를 들어서 3장 같은 경우에는 17절이다. 여기에 비로소 성령의 인격체로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분이 그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그 총신대에서 제가 그 석사할 때 어떤 학교에 이제 해가지고 요 얘기를 했더니 반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창세기에 있는 그 성령은 이 그 인격체 성령이 아니야! 이렇게 반말로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그죠? 전 쫄아가지고 뭐라 대답을 못했는데 아니죠. 예. 거기서 얘기한 것은 그 포로호기 귀환기 때의 영이잖아요. 그죠? 회복의 영, 위로의 영이잖아요. 재창조의 영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파워가 운행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그 영이 아니고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영은 위로를 하는 영이 아니에요. 예. 재창조의 영이지. 예. 처음에는 그런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재창조하기 위해서 신적인 힘. 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약 시대에 고린도 후서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이 영도 하나님 자체구나. 이렇게 삼위일체 개념이 후대에 와가지고 정립되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그러면 나는 삼일체를 믿지 않는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믿죠. 믿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그냥 드러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지고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뭐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관도 불완전할 수 있다. 겸손하게 얘기하고 이것이 점점점 그죠? 연구하고 발전하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게 개혁주의 아닙니까? 계속 리폼드. 계속해서 그 형태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른 신학이고 건전한 신학인데 말로는 리폼드라고 해놓고 한 번도 리폼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어요. 리폼이라는 게 우리 와이프도 리폼 하러 뭐 간다고 하는데 옷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안 바꿔. 계속 똑같은 옷만 입으면서 뭐가 리폼드 처치야. 똑같은데. 근데 진짜 졸업한 그 교수님들은요. 30년 된 노트를 계속 가지고 다녀요. 계속 그 똑같은 걸로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냐 이러면서. 예. 진리는 안 바뀌겠죠. 하지만 그것의 해석과 그것을 아는 그런 폭은 바뀌는데 왜 이렇게 연구를 안 하는 거야, 그분들은. 끝나고 맨날 밥만 먹으러 돌아다니고 누가 뭐 돈 안 주나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은 제가 조교였거든요.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그 맨날 저 운전해드리고 그죠? 밥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 오정일 목사가 원래 우리 교단이 아닌데 저희 교단에 들어올 때 제가 얘기했죠. 그 채점도 제가 했어요. 성교학 이런 거. 제가 성교학과 교수님 조교였기 때문에. 그 개판이야 다 베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최연수 교수님인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A 뿔 줘요. 음, 이번 아주 대형교회 목사고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 표절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는 잘 보거든요, 그런 거를. 책은 이제 꽤 많이 읽으니까 어느 책에서 베낀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모른대. 그 교수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은퇴해 버리셨어요. 네. 그 나중에 다 드러나죠. 그분도 박사 논문 자체도 그냥 다 베낀 거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담임 목사님이. 그 밑에 있는 이제 신자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연구도 안 하고 성경도 뭐 모르고 그분의 18번은 뭐냐면 찬송이거든, 찬송. 그분이 원래 청년부 그 회장일 때 그 있었던 교회에서 그렇게 찬송을 잘했어요. 거기에 교회에 그 청년 회장이 오정일 목사, 그리고 그때 청년부 담당이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잘 보인 거야. 그래서 이거 괜찮은 청년인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싸바싸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남가주 교회에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나간 그 교회의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은 개판입니다. 인격도 그냥 바닥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을 위해서 하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 연구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감성적인 얘기 그분이 잘하는 얘기가 영가족이에요. 영가족. 영가족. spiritual family. 영가족. 자기가 만든 단어예요. 그런 단어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얘기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지루하다 할 때는 이제 찬송이에요. 찬송. 사랑의 교회 지금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예배가. 저번 주나 요번 주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좋아해. 찬송해가지고 사람들 분위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런 그 성령의 그 색깔이 다르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각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 요것만 알아도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상은 기존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다. 요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와 유대교 박해자들이 없었다면 미안하지만 박해 받으신 분들한테는 기독교의 신학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로 융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완전 반대로 가자라고 한 것이 우리가 신봉하는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극단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 안에는. 그래서 그 극단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너무 극단적인 요소들을 잘 배제해서 유대교와 하나로 합치자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하지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조금 해석적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그레데의 교회의 이제 내용들인데 10절에 보면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쓸데없는 토론을 일삼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유다교에서 넘어온 신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 중에서도 거슬리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것은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 그냥 입을 꼬매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입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아 이거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예. 그래놓고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그 우화를 그저 나쁜 놈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우화를 제공한 다음에 13절에 엄하게 청명하라 꾸짖어가지고 건전한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꺼지든지 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방인일 리가 없어요. 이들은 자기가 우리가 그래도 말이야 유태인인데 말이야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참 믿고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이야 어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에 새로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은 좀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방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잘 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은 지금 잘못 배우고 있어.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미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분리됐으니까 그들을 막 저주하는 거죠. 어. 이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요. 허탄은 뻥이나 치고 있고 14절에 그죠?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귀를 아예 막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막그 강변하고 있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게 누굴까? 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제일 그 성경 연구를 하거나 이제 좀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누가 자꾸 끼어들어. 딱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 이단보다는. 이단은 아예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성경 공부를 9년, 이제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 했을 때,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건 누구냐면 성경을 그 나름대로 자기가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제가 뭐 한마디 하면은 아니다. 제가 뭐 한마디 하면은 아니다. 뭐 책 갖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논쟁하기도 그렇고 호의적으로 계속 놔뒀는데 나중에는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임은 그냥 적겠습니다. 그랬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그 화가 많이 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분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녕히 계세요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영어로 된 그 위키피디아나 요런 내용도 읽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에 사용된 디도라는 이름은 뭐 옛날에 있었던 그 논쟁에 대해서 그 논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아닐까 했는데 이건 이제 얘기가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디모데는 디도가 아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했으나 디도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기록 역시 이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여기 보면 마리우스 빅토리우스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이 사람이 주석을 남겼는데 거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일부 사본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내용들을 좀 제가 다행히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읽었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PDF로 이따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제가 페이지도 체크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인데 여기 할례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할례를 했어요.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여기 쭉 나가다가 여기 보면 바울은 할례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좋은 마음으로 이 관습을 용인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데 불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입장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할례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지만 좀 초기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빅토리우스의 해석에 나타나는 몇 가지 요소들이 보인다. 첫째, 아구스투스는 바울이 티투스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디도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본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서로 다르니까 어 이거는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할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결국은 할례는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어.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짜 형제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들 가짜 형제들이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괜찮아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했는데 갑자기 이거 받아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 반대로 안동으로 또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혹시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네, 가짜 형제들이라고 한 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할례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적과 악원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태인들이 볼 때는 좀 할례만 받으면 일단 좀 약간 갓피어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걸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해가 있었고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완전히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도를 원래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은 무할례자의 전형으로 모델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예.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이 사람처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도 드릴 테니까 이건 번역이 조금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부분만 200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러면은 발전은 사실은 없어요. 예. 뭐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있는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성경도 해석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성경 해석부터 들어가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죠. 성경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들춰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할례 문제라든지 성령 문제라든지 이런 걸 왜 합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이거를 발견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어떤 그 개념들을 우리의 머리들을 갖다가 조금 쇄신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개신교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알량하게 그냥 한국 조그만 나라에 있는 그냥 대다수의 뭐 장로교 이 사람들이 신봉하는 그 구태의연한 옛날의 어떤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알고 진리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해 라고 나가버리니까 하나님 내 손에 주고 이래도 그냥 아무런 창피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일상을 살아가느라고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좀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완전히 이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거를 사실은 좀 강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개신교 책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어, 막 나눠줘야 돼요.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신자들이 좀 먼저 각성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가 트이게 되면은 우리만큼이라도 좀 트이게 되면은 좀 교회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게 되면은 또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유대교와 개신교가 찢어질 때 그렇게 아팠던 것처럼 어떻게 큰 아픔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보다는 두 개가 서로 견제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야당만 있으면 안 되고 여당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만 말고 일단은 너를 보면서 나를 이제 거울 삼아서 좀그 반성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분파라든지 그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쪽만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다. 이대로 나가다가 그냥 폭삭 그냥 박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논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 책도 봤는데 뭐 그 내용은 그렇게 깊이가 없고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건데 논쟁보다 뭐 영어로 하면 디베이트죠. 그죠? 논의 이렇게 좀 열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스터디만큼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일단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냥 성경을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쭉 해오면서 목사님들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좀 인도할 때, 정말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한데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방법은 사실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제가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조금 알아듣고 좀 배우려는 마음만 있어도 좀 좋을 텐데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목사님들 대상으로는 좀 약간 거의 뭐 90% 이상 포기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뭐 박사학위 좀 정리하고 뭐 논문들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그거 뒷감당하느라고 뭐 1년 또 다 버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언제까지 살든지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은 그래도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남겨가지고 사람들을 좀 제가 뭐 감히 계몽은 아니지만 영향을 좀 끼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쓴 책 같은 경우에도 부족하지만 막 이렇게 제가 사가지고 막 줘요. 교회 다녔다 안 다닌 사람들한테 주고. 근데 대부분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찬성하고 그리고 너무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3단계 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게 내용은 좋은데 나한테는 안 맞아요. 그죠? 나중에 읽을래요. 이런 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너무 좋아요. 저 혼자만 읽을래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아유, 약간 그분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논의를 하려고 책을 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시간이 네, 거의 뭐 한 시간 좀 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신데 여러분들 그래도 말씀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환 선생님부터 이 고린도 전후서 이제 읽었는데 좀 감상이라든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상은 솔직하게 얘기한 것처럼 1독밖에 못 해가지고 저는 감상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막 500독 했다는 놈, 뭐 10독 했다는 놈, 그걸로 유세 부리려고 하는. 뭐 한 번은 읽더라도 제대로 읽으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쵸 이제
이번 지난 그렇죠. 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읽으면서 고린도전서랑은 다르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상하게 그 디도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길래 사실 거기에 이제 사실 궁금증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덕분에 그래도 나름 그나마 좀 이제 공부하고 또 생각해보고 좀 작게나마 이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인터넷 사이트 검색했더니 이제 그 거기 KMC 그 사이트가 이제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그 오늘 발제를 그 거절한 이유는 사실은 그거 요새 그 그록 3라고 AI 있잖아요. 그 AI3한테 그 기사를 다 그거 긁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요거 네. 요약해달라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양심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근데 정리를 진짜 너무 탁월하게 이제 저도 그러면 음, 정리 잘하더라고요. AI가. 네. 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만큼 이제 실토를 한 것처럼 한 주 가지고는 이제 사실 제 연구량이 그렇게 그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데 그래도 오늘 같이 참여하면서 그 마치 해겔의 변증법을 보는 듯한 논의와 논쟁 반대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이 아주 되게 좋은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이제 보고 갈 수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꾸 뭐 질문하는 걸 자꾸 반대하면 안 돼요. 제 지금 가르치는 그 국어국문학교 교수님도 그 질문을 했는데 무시당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좀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10분 동의하고 계속 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 연구를 같이 하기로 시작한 걸 잘했구나 이걸 하는 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우리 하정원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반대자들, 억압하는 자들, 뭐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는데, 교회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 어렵고, 고집 세고, 그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좋다라는 쪽으로 순수한 마음이 더 많이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 남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안 다닌다 해서 뭐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다는 사람보다는 고집이 덜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어디 볼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런 거 생각을 했던 게, 후서가 벌써보다 먼저 쓰여졌을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 여기서도 먼저 후서가 먼저 쓰여진 책이었었다. 나 이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왜 그러면 편지 뭐 제1편지, 제2편지로 이렇게 나누었을까? 큰 부분에서 또 일이 먼저 아닐까? 보다는 그런 생각도 접근도 해봤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서 이를 후사가 먼저구나 라는 거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당연히 뭐 전서가 먼저겠지 얼마 이랬는데 찾고 읽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대적인 거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후사가 가능성 그리고 요즘에 막 저 마음이 힘든 게 자꾸 무슨 3일절 날뭐 어디로 가자 막 이런 집회들 교회 권사 장로님들 막 하는데 저는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저도 좀 이렇게 저는 항상 그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마 그 영적 뭐 아닐까 자부심, 자존감 뭐 이런 같은 게 아닐까. 그래야만이 항상 뭔가를 추구하게 됐고 뭔가 제대로 알게 돼. 그냥 있는 대로 믿으면은 나중에는 어색해지더라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뭐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있었지? 그런 부분. 근데 이번에도 또막 사람들 모여서 교회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카톡으로 막 돌리고 참석해라 뭐 해라 뭐 어디 같이 가자 막 거기 왜 가는지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진실이 없는 것 같아. 진실을 알아야 진리를 알지. 그러는데 농담 반 진담만 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냥 결과만 보고 믿으라고 여자는 항상 성경에도 열매를 많이 띈다고 하는데 그 단순한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해. 그냥 기본도 그 번이 뭐 죄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짓 했겠지. 그러니까 감옥도 가고 그겠지. 죄 없는 사람 설마 감옥에 보내겠어? 그냥 결과 보고서 그냥 그때 반응하면 되지. 이게 항상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저한테는 남들이 보면 위에 쏠려있는 현상, 왼쪽에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드러내고 싶지는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아,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왜 저럴까? 아쉬움이 많네요. 그래서 성공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러게 여기까지 말이에요. 말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꽉 막혀 있으니까. 3일절에는 뭐, 개고기 잡아먹으러 간대요. 지금, 요즘은 개고기 잡아먹으면은, 그 불법이에요. 잡혀가요. 그렇죠. 벌금 내가 돼. 예. 옛날에는 3일절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기 시골로 가자 해가지고 가면은 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개고기를 이렇게 널어놨어요. 아우 흉측하게. 그러면 그걸 다 먹고 와야 돼. 거기 가가지고 며칠 동안. 예.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전도사 때니까 먹어야 되고 제 친구도 또 그냥 시골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 어머니가 개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신 거죠. 우리한테 영양 보충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 으쌰으쌰 하는 교회에 그 이유도 있어요. 예. 내실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뭔가 우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행사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데 끝나고 나면 또 허탈하고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피곤하신데 오늘 뭐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예, 갈라디아서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본 그런 그 개념으로 잘 보시면은, 아주 쉽게 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장까지, 그죠? 6장까지 해석을 잘 할 수 있는데, 특별히 6장 부분에 좀 초기본, 그 기본층이라고 하죠. 옛날 본문이 좀 들어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구절이 들어있는 게 6장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그 고린도 전후서가 뭐 어떤 책이 먼저고 나중이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뭐 역대상, 역대하나 뭐 고린도 전후서가 그냥 한 덩어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으로 자르는 차원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전서라고 하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후서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편집된 개별적인 구절로 가면은 또 이제 후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또 먼저 그죠? 전서보다 또 나중에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 6장도 보시면은 어 6장 이제 그 뒤에 부분인데 거기 안에도 굉장히 좀
이전에 처음에 좀 유태인들과 좀 관계가 좋았을 때 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뭐 1장과 2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 앞에 부분이 이제 나중에 가편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디도 얘기가 오늘 이제 살펴본 디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중간에 알쏭달쏭한 이제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그 계보를 따라 가지고 그 복을 이방인에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희한한 구절이 나와요. 몇 구절이죠? 3장 같은 경우에 3장에 그렇죠. 아주 특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3장이죠. 그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구절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부터 내려온 어떤 이런 진리 개념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향하게 되고 유태인들은 이제 마치 버림을 받는 것처럼 그죠? 예, 이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절만 좀 암기해가지고 뭐 이미 뭐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잘 이제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계시면은 다른 그 어떤 본문을 신약은 좀 쉽잖아요. 내용이 짧으니까 해석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개별적인 구절에는 유태인들에게 설명하는 구절 같은 것들도 사이사이 끼어 있어요.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어떤 구절은 율법이 완전 나쁜 것인데 어떤 구절은 이제 폐기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이것도 색연필 가지고 어떤 초기 본문 그다음에 후기 본문 이렇게 구별해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신교 목회자들의 무비판적인 비성찰적인 단편적인 신학, 이 득세하게 된 데는 물질적인 축복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서 돌이켜보면 한창 부흥기에 받았다고 생각했던 축복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한 시험대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당한다. 그렇죠. 너무 잘 나갔죠, 한때. 70년대, 80년대에 너무 잘 나가고 솔직히 문만 열면은 그 청년들이 그냥 다 밀려올 때, 그때는 뭐 군사정권이고 뭐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마음이 둘 데가 없잖아요. 놀 곳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그때에 사실은 70년대 이전에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했었던 그다음에 어 50년대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저 척박했을 때 잠깐 한 10년 정도 있었던 이 성서 비평 같은 것들을 잘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면면이 남아있는 게 민중신학인데, 민중신학은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저쪽으로 가버린 차원이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차원이죠. 네, 그래서 문자적인 그것만 하다 보니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낮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였지만 점점 이제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고 그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머리가 이제 회전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우격다짐식으로 얘기하는 설교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이제 말재주 음, 말로 호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제 말로나마 뭔가 그들이 좀 겸손하고 좀 약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몰리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제 삶과 연결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교회들이 생겨야 되는데 하여간 이제 김성환 선생님 선교사 그 은퇴하시고 나서 잘 교회 읽어보십시오. 저는 끝났으니까. 잘 하시면 제가 어, 기도해드리고 약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려운 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헌금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자, 또 무거운 어떤 그 말씀으로만 해가지고 죄송한데 하여간 갈라디아서도 좀 그 강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뭔가 형제애 한때는 이 둘이 친했거든요. 유태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친했는데
그런 구절도 조금씩 남아 있어가지고 아련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기 그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그 초기층이랑 그거 나누는 그 기준을 잠깐 히트를 주셨잖아요. 그거 네, 카톡에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원래 좋은 그 교사는 다 줍니다. 다 모든 것들을 달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개념을 짧게 해가지고 적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감사합니다. 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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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주무세요. 고맙습니다.